네. 자, 오늘 요한 1서지요. 혹시 책도 가져오셨습니까? 요한 1서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핵심 단어 뭐가 있지요? 네. 책들을 저도 살펴보니까 이 책에서도 그렇고 보통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주제의 키워드가 뭡니까?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이게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이거를 줄여 말하면 뭐라고 하죠?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걸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교리. 자, 그러면 요한 1서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또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을 미혹게 하는 말을 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리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육체는 악하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육체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요한이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독론, 크리스도에 관한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지요.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건 너희들이 사도를 통하여 다 받은 것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을 때에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두 번째 주제가 뭐겠어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 요한일서는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죄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기도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요. 영생에 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요한일서를 구분하자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 자,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한다. 그건 너희들이 이미 배운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거짓된 가르침이 흔들리지 말아라. 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교리와 도덕적인 삶이 있는데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 그냥 두 단어로 요한일서를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열. 왜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교회가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갈등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강조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미혹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사귐, 교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는 진리 계명. 이거는 이제 분열을 때문에, 이거는 미혹해 하는 자들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특별히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자,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명목상의 신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된 신자와 참된 신자를 구별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로 이제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임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서신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건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미혹하는 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이 있지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육체는 악하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 자,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몸은 어쨌든 상관없다. 영적인 지식,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아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를 그렇게 잘 제어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자기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게 금욕주의적인 형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 오래 다녀도 직분자가 되어도 저렇게 봉사하지도 않고 저렇게 섬기지도 않고 저렇게 예배에도 나오지 않을까?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는데 그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미혹게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이 주요 구절이 될 수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이 본 구절이죠. 어디서 많이 봤죠? 요한복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에는 요한 자신이 썼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쓰고 또 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문체나 또 요한복음에 나 사용되었던 단어들, 용어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 읽더라도 이거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쓴 이게 책이다, 보낸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요한이 이걸 쓴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도 그 복음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복음서를 쓴 것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보통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맞는 말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좀 잘못된 말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해석하는 일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해 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고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며 내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생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의 빛에 그 상황과 문제와 그 환경과 그 모든 일들을 비추어서 그렇게 그 문제들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 없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분명한데 기도해서 그것이 바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이 요한일서에도 주의 뜻대로 구하며, 결국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며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잘 해석해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입니다. 사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리고 어떤 결론들을 이끌어냈을 때에 추론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것들을 잘 다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기도해. 그게 우선이 아니라 주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내서 그 상황에 적용해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일서 요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일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참된 신앙 고백, 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교리의 핵심은 이제 기독론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 4장, 5장에 나와 좀 이따 찾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것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것도 1장, 2장, 5장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도 2장, 3장, 4장 이렇게 주제별로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주제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주제에서 얘기하고 또 다른 주제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야고보는 신약의 잠언과 같다. 그래서 구절 구절이 주는 교훈과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 사도의 이 글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요한이 85세 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쓴 것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룻밤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 써놨다가 또 다음에 또 썼다가 그것들을 모아 한꺼번에 보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도입부 1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자, 보십시오.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분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어요.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소유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1장 2절에 보면 이것을 전하지요.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지요. 일차적으로 그들이 이 진리를 전합니다.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교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를 전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보아이심을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 소유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아임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귐이 있어요.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성도의 교통과 교제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교회 안에 사귐과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안에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사귐,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 그것을, 그 진리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사귀는 것, 이 세 가지를 서론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독론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서부터 27절까지 첫 번째 이제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마지막 때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함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한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들이 기독교에 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뭐 더 넓게 보면 그 실천론적 무신론자지요.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나는 예수님 안 믿어, 그런 것들은 교회가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이것들을 유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자, 중요한 것, 기독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거나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자, 이거는 삼위일체 교리. 아버지와 아들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지요. 삼위일체의 교리에 있어서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핵심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 핵심적인 진리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죠. 요한일서에서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의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로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진리, 이것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라.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자, 기름 부음은 뭘 의미할까요?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하신 모든 일과 그분에 관해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번 이제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참된 신앙 고백에 있어서 기독론을 중심으로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령론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 앞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영들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가르침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릇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뭐가 됩니까? 그 모임이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분이 높아지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성령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들도 은사 집회 같은 데 많이 참석하잖아요. 병자가 나았고,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고, 또 다리 짝짝이가 맞춰졌고, 그리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상한 체험들을 하고, 또 쓰러지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강조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성령 하나님을 강조할 때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성경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인 것을 시인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 자, 그리고 4장 4절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하는 것, 이 말의 의미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났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해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독론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에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 자, 이 요한일서 5장 1, 2, 3절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지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연관성이 있음을 이 세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며 순종하는 것이 없다.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순종한다라고 하며 다른 신자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 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생명을 주신 자, 반드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길 때에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이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며 추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에도 쭉 나오는데요. 우리 넘어가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건데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순종하라. 우리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교제가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어둠에 행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8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가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치죠? 우리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구원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가 있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또 죄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있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2장 28절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이제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야지 거짓된 가르침 받고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로 나타나야 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서부터 우리 3장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이지요. 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기 위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3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5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고요. 또 이제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우리 2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8절입니다. 2장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미워하는 자, 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래서 2장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7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넘어가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 형제들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 가서도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오늘 성경 구절을 쭉 읽어봤는데요. 요한일서 이제 읽을 때에 두 가지 단어로 요한일서를 정리하자면, 하나는 미혹입니다. 미혹. 거짓 교사들의 미혹게 하는, 그것 때문에 이걸 쓴 거지요. 그래서 그 미혹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사도들에게 바른 그 말씀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 영생이 있음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미혹이고요, 또 하나는 사귐 교제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 주제로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일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혹시 5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5번 문제 보시면은,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테스트. 자, 우리와 다투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들을 사랑하는지의 여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우리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안겨준 사람 가운데 사랑하거나 사이좋게 지내야 할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르실 때 여러분은 그를 사랑받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더하실 때 감사하십시오. 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 능력,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에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신자들이 겪는 문제는 동일해요. 동일한 것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홀로 그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겪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앞에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생명과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분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 미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형제를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그때의 참된 하나님 또 성도의 교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한일서 말씀들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모든 것들에 관해서 주께서 이미 성경에 알려주셨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환경과 상황을 살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